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크게 아멘하시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할 줄 믿습니다. 기쁨이 임할 줄 믿습니다.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아무것도 없을 때 무슨 일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무슨 일이 생길까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그러기 전에 제가 조각상 하나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 조각상은 미켈란젤로의 피에타입니다. 이 조각상을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보십시오. 어머니 마리아가 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그 돌아가신 시신을 어머니 마리아가 안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안고 있는 모습을 보면 손이 보이는데요. 여기 제가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어머니의 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켈란젤로가 이 그림을 표현하면 이 조각을 표현하면서 뭘 알려주기를 원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돌아가셨는데 마리아는 두 손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안고 있어요. 근데 이 예수님을 살릴 수도 없고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일으킬 수도 없고 이 손이 어떤 손이냐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손을 의미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마리아의 손은 죽은 예수님의 시신을 붙들고 있지만 나는 이 죽은 예수 아들 예수에 대하여 살릴 수도 없고 모두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손을 갖고 있는 사람이 또 한 명 등장하는데요. 누구냐면 시몬의 장모입니다. 시몬의 장모는 열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열병에 걸렸는데 배경은 이렇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에 전했을 때에 가버나움 해당에서 귀신을 쫓아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니까 예수님에 대한 평판이 너무 좋아지고 소문이 너무 좋아지는 겁니다. 이제 그러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가만히 그 해당이나 평판이 좋아진 곳에 있으면 좋은데 어디로 가게 되냐면 이 열병이 걸린 여인의 집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집에 갔는데 어떤 일이 있냐 봤더니 그 베드로 시몬의 장모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그 병을 고치게 되었고 그가 일어나서 섬기게 됐다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별 요행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 세 안에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 있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말씀 전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회당 예배가 끝났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베드로의 집으로 향하셨습니다. 집 안에는 베드로의 장모가 누워 있었습니다. 높은 열로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녀 곁으로 다가가셨습니다. 손을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그 순간 열병이 떠났습니다. 여인은 일어났습니다. 그들을 섬겼습니다. 예수님의 손길 하나로 죽음 같던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게 오늘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 재밌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지금 여기 말씀을 보면요. 자, 다 같이 29절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는데 여기 누가 있었냐면 시몬의 장모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장모가 병이 있는데 무슨 병이냐 했더니 열병이었어요. 자, 여기까지 봤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여인, 열병으로 누워있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을 보면요. 무슨 병이냐 했더니 열병이에요. 근데 무슨 열병이라고 해서 뭐 대단한 병입니까? 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감기가 아니고 전염성이 있는 생명에 위협을 주는 병이에요.
그래서 이 레위기도 보면 나병이나 이런 전염성 있는 병이나 이런 병이 있는 그 병자는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들을 멀리 해야 되는 게 기본이에요. 근데 자, 이 열병에 걸려 있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이게 여기까지 상황이에요. 그러면 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열병이 든 집의 의미가 뭐냐는 것입니다. 열병이 든 집의 의미. 자, 보십시오. 당시에 모든 질병은 아니지만 특히 이 나병이나 전염성이 있는 병들은 다 하나님이 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린 결과이고 이거는 뭐냐면 지은 죄들이 많으니까 이런 병이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질병, 모든 병은 아니지만 특히 열병, 아마 코로나 같은 병이겠죠. 이런 병들이나 전염성이 있는 병이나 질병이나 또 나병이나 이렇게 불치병 같은 병들은 다 하나님께서 벌이라고 생각을 했다. 맹인 같은 병도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벌이라고 생각하니까 무슨 말이 나오냐면 이런 열병이나 나병이 있는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들어갔다는 말은 굉장한 많은 의미가 지금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간단하게 봤는데요. 열병이 들었다는 말도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 보자고요. 당시에 이 맹인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게 불치병 같은 경우 또 나병 같은 경우 또 열병 같은 경우 이런 병들은 다 죄와 관련돼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 한번 보자고요.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어요. 근데 굉장한 병이에요. 근데 당시에 이 병들은 전염성이 있는 병이고 고칠 수 없는 병이기 때문에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근데 이런 병들을 얻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무도 옆에 안 가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장모 역시도 지금 열병에 걸려서 누워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냐면 나는 지금 하나님께 벌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자꾸 드냐면 나는 죄인이다.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내가 이렇게 누워 있고 이런 병에 걸려 있고 그러면서 자기는 벌레 같다. 버러지 같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하찮게 여겨지는 그 상황이 지금 처해져 있는 겁니다. 여기를 이해해야만 이제 나머지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럼 다음 것도 한번 보면요. 자, 열병에 걸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당시에 이런 열병 같은 병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다. 벌을 받는 거다. 그러면서 이 벌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제일 심한 게 뭐냐면 아픈데 정죄감까지 있어요. 우리도 그런 분들 있잖아요. 내가 몸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누워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벌 받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하나님께 심판받고 있는 거 아닌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그런 거 아닌가? 나는 정말 초라하고 하찮다. 이제 버러지 같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겠죠. 자,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당시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면 병자들의 집에 안 갑니다. 왜냐하면 병자의 집 이꼬르 죄인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병자의 집에 가고 죄인의 집에 가면 부정탑니다. 구약 레위기에 봐도요, 나병에 걸린 사람이나 그리고 이 전염성 있는 병에 걸린 사람들은 사람들이 지나가면 부정하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외쳐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까이 와서 가까이 오지도 않습니다. 왜? 재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없던 죄도 생길 것 같고 벌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대부분의 그 당시의 사람들은 특히 열병이 걸리거나 나병이 걸린 사람의 집은 절대 안 갑니다. 그리고 그 집은 하나님께 벌 받고 있는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죄인의 집이라고 생각해서 절대로 안 갑니다. 자,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이렇게 다 지금 제가 해놨죠. 자, 만약에 유대인이 이 죄인의 집이나 그리고 병자의 집, 이런 벌 받고 있는 사람의 집에 가게 되면요, 어떻게 여겨지냐면 그 사람은요, 체면이 이뤄집니다. 유대인들은 체면이 목숨이에요. 그러니까 체면이 이뤄진다는 말은 공동체 안에서 중요한 사람을 인정으로 못 받고 사회적 위치가 보장을 못 받고 그 사람의 말에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이 아니라 반드시 어디를 안 가냐면 반드시 체면을 세우는 자리에 가려고 그러고요. 체면을 세워주는 사람 옆에만 가려고 그래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회당이죠. 그리고 랍비. 특히 어느 집에 안 가냐면요, 죄인의 집은 절대로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벌 받고 있는 집은 더더욱 안 갑니다. 그리고 또요, 나병이나 열병에 걸린 집 사람의 집은 절대로 안 갑니다. 왜? 그 집에 갔다가 오면요, 체면이 다 떨어져서 사람들이 그 갔다 온 그 사람도 가까이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잘 들어야 합니다. 그 시몬의 장모의 집은 그 누구도 잘 안 가는 집이란 얘기예요. 찾아가지 않아요. 왜 안 갑니까? 하나님이 벌 주고 있는 집이고 하나님께서 내가 지은 죄가 많은 죄인의 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당시에 이왕이면 예수님이 회당에서 나오셨잖아요. 그 회당에 있는 게 낫지. 소문도 너무 좋아지고 평판도 좋아지고 거기 있는 게 나은데,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열병이 들린 여인이 있는 집으로 왜 갔냐는 얘기죠. 안 가도 되는데. 여기 있으면 여러분, 예수님은 체면이 되게 높아지고요. 그리고 세워지고요. 그리고 덤덤도 소문이 더 잘 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여기 있지 않아요. 바로 그 다음 절에 어디로 가냐면 이 여인의 집에 갑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써놨잖아요. 질병이 있는 사람의 집은 가까이 안 해요. 왜요? 그건 벌 받고 있는 집이고 죄인의 집이기 때문에 그 가까이 가면 그 사람도 그 사람 같은 부류로 여깁니다. 같은 부류로 여겨요. 그래서 그 집에 갔다가 나오면 이미 그 사람은 부정탄 사람이고 재수 없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도 유유상종이라고 해서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 가는 게 좋아요.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이죠. 투명인간.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몸이 너무 아파. 예전에 제가 이제 코로나를 걸렸을 때, 여러분 코로나를 걸렸을 때 만약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코로나를 걸리고 나니까 몸이 너무 아프고 힘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맞죠? 똑같죠? 힘이 하나도 없어요. 의욕이 없어요. 무기력해져요. 그래서 누워서 또 생각할 수, 여러분도 그럴 수 있겠죠. 누워서 생각하면서 코로나를 걸렸는데, 병에 걸렸는데 이거 내가 지금 벌 받고 있는 거야 라고 지금 생각할 수가 있을 거란 얘기죠.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뭘 그렇게 하나님께 지은 죄가 많아서 이렇지? 그러면서 막 자기 자신을 정죄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안 그래도 코로나니까 여러분이 가까이 와요, 안 와요? 절대 안 와요. 그러니까 옮길까봐 안 오는데, 유대인들은 옮기는 정도가 아니라 가까이 하면 죄도 옮겨지고 벌도 옮겨진다고 생각하니까 더 안 가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병 때문에 안 오지만 유대인들은 재수 없을까봐 더 안 와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예. 이 여인의 상황은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죠. 그럼 여러분 한번 보자고요. 오늘 이 자리에 마음의 열병이 있는 사람도 있고 육신의 열병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 가정 속에서. 근데 그 마음의 열병이나 육신의 열병을 겪어서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 아무튼지 간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마음의 열병이 뭔지, 육신의 병이 뭔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지금 그 갖는 병 때문에 여러분이 누워만 있고 싶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여인과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도 가기 싫고 기도도 하기 싫고 직장생활도 귀찮고 누워만 있고 싶고 의욕도 없고 매사에 아무것도 하기 싫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만 해도 굉장히 힘이 드는데 이제 생각이 어디까지 가냐면, 내가 지금 마음의 병을 얻고 있고 육신의 병을 얻고 있어서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마음에 막 무기력해진 상황이,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도 또 옆에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마음까지 들면 더 힘들어져요. 내가 지금 이렇게 무기력하고 마음과 육신의 병 때문에 무기력해지고 아무 의욕도 없는 거, 이거 다 내가 지금 벌 받고 있는 거 같다라고 자기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지은 죄가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뭐 이제 저죄 막 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 내가 정죄감까지 들고 나는 지금 더 많이 벌 받을 거야. 하나님도 나 같은 사람은 싫어할 거야. 내가 뭘 더 회개를 한 3박 4일 해야 되나,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줄 거나, 별 생각이 다 날 겁니다, 여러분이.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벌레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여러분 그런 분들이 지금도 그런 분이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마음의
질병이든 육신의 질병이든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 상황에 처해 마음이 너무 힘들거나 몸이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자기가 보면서 모든 의욕이 사라졌어요. 애 키우는 것도 싫고 밥 먹는 것도 싫고 직장 생활은 하고 있는데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고 막 이래요.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안 좋아하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이 생각이 계속 떠나질 않아요. 그러면서 뭐냐면 나는 죄인이야, 나는 정죄감이야, 하나님 앞에 내가 아마 새벽 기도를 아마 한 달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아야 하나님이 나한테 와서 나를 도와줄 거야, 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 여인이라고 안 그렇겠냐는 거죠. 버러지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작은 벌레 또는 구더기예요. 흙에 붙었다는 기어가는 존재인데, 여러분 이 버러지를 누가 이렇게 손을 잡으려고 안 합니다. 징그러워서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마음의 병이든 육신의 병이든 어떻든 그 병을 얻어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 다음에 그게 죄책감이 생기고 정죄감이 생기고 그리고 벌 받는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요, 남들도 우리를 가까이 하지 않을 거니까 어디까지 마음이 가냐면 하나님도 나를 가까이 하지 않을 거고 하나님도 무기력한 나를 그냥 버려놓을 것이고 하나님도 나를 일으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내가 뭘 좀 더 해야 하나님이 나를 이뻐하실까?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 좀 나가볼까? 셀 모임 좀 나가볼까? 안 하던 예배를 다 드려볼까? 그러면서 이거 하면 하나님 이뻐할까? 뭐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생각만 할 뿐이지 지금 이 시몬의 장모는요, 그것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누워있기 때문에. 자, 벌레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밟히고 실패 한 번에 무너지고 몸도 마음도 충들어지고 아무리 기어도 제자리예요. 자, 열병으로 누워있는 분이라고 했죠. 자, 몸의 열병, 마음의 열병이라 그래서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몸도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의욕이 하나도 안 생겨요. 예, 보세요. 하고 싶지도 않고 일어날 수도 없어요. 일어나고 싶은데 안 일어나져요.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안 드려져요. 말씀을 듣고 싶은데 안 들려와요. 직장 생활을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쪽에서 하나님은 나를 너무 벌 주고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은 우리 집을 내가 관련된 모든 일들을 막 엄청나게 어렵게 하고 있어. 왜?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게 얼마나 많은가 하면서 어렸을 때 엄마 울었던 것까지 다 해결하려고 그래요. 정죄감이죠. 못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 여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여인의 집은 전염병의 집이었고 그 여인의 집은 죄인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가겠습니까? 당시의 유대인들 중에서 그 누구도 그 여인의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들어가면 부정타예요. 들어가면요, 체면이 깎여요. 안 가는 게 나아요. 근데 여기 보세요. 오늘 말씀에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병자의 집에 가셨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그 죄인의 집에 가셨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생각하기로 내가 마음의 병을 얻거나 몸의 병을 얻거나 내가 무기력해져서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벌 받고 있는 죄인인 것 같고 병자인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해야 하나님이 나를 좋아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고 무기력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을 것 같은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데도 예수님이 왔어요. 언제 왔어요? 아플 때 왔어요. 언제 왔어요? 아무것도 못할 때 왔어요. 언제요? 내가 벌 받고 있다고 생각할 때 왔어요. 언제요? 내가 죄가 많다고 생각할 때 왔어요. 언제요? 내가 벌레 같다고 생각할 때 왔어요. 아무도 안 왔는데 예수님만 왔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은혜라는 거예요. 저기 한번 보십시오. 해당에서 나왔죠? 그래서 어디로 가요? 이 시몬 장모가 열병을 하고 있는 그 집에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있는 집은 안 가요.
그리고 여러분,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의 집은 또 안 가요. 벌 받고 있는 사람의 집도 안 가요. 그리고 병 중에서도 굉장히 심한 병이 있는 사람의 집은 안 가요. 왜요? 부정타요. 체면이 깎여요. 그럼 이 여인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그래서 여기 낙인을 딱 찍어놔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 저 집은 병자의 집이야. 무슨 병인데 열병이야. 아, 저 병, 그 병은 하나님이 대표적으로 벌 주는 병 아니야. 저 집은 지금 벌 받고 있어. 죄인의 집이야. 가까이 가면 나도 더러워져. 가까이 가면 체면이 깎여. 가까이 가면 재수 없어. 하면서 그 누구도 그 집에 안 가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요, 그 사람이 무기력해도 갔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께 벌 받고 있다고 생각해도 갔고, 그 사람이 정죄감 속에 빠져 있어도 갔고, 그 사람이 벌레 같다고 생각해도 갔고,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생각해도 갔습니다. 예수님은 갔다고요. 자, 보여줄게요.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내용을 하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런 생각에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뭘 좀 해야 주님께서 나에게 다가와셔서 나의 무기력을 이겨내게 해주시지 않을까, 세워주실까 그러는데, 오늘 여인을 보십시오. 열병이 걸린 여인은 한 게 없어요. 그냥 누워만 있었어요. 근데 무슨 병이에요? 열병이에요. 열병은 뭐예요? 벌 받는 병이에요. 또 뭐예요? 죄인이에요. 정죄감 속에 있어요. 벌레 같아요. 아무 쓸모도 없어요. 힘도 남아있지도 않아요. 그럼 여러분도요, 내가 지금 마음의 병을 앓고 몸의 병을 앓고 아무런 힘도 없고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나는 벌 받고 있는 것 같고 정죄감 속에 있고 벌레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도 나를 안 좋아하고 나를 안 일으킬 것이고 나는 계속 이렇게 무기력 속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안 도와줄 거라고 생각해요. 왜? 내가 이 상태니까. 근데 주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을 말씀을 보세요. 나는 병자를 위하여 왔다, 이렇게 나와요. 성경이에요. 그리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나와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병든 자를 멀리 하시는 분이 아니라 가까이 하시는 분이시고, 정죄감과 죄책감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멀리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을 넘어오시는 분이시라는 얘기예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중에서 아무 의욕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 의욕이.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더니 몸이 힘들어서, 마음이 힘들어서. 근데 그 모든 상황을 정리해봤더니 내가 꼭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너무 싫어하는 것 같고, 지금 이 상황이면 하나님이 나에게 와서 나를 일으켜 세우지도 않아요. 그래서 나는 계속 무기력하게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주님은 병든 자를 위해서 왔고 죄인을 부르러 왔고, 저기 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병자일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분이십니다. 다음 것도 한번 보여줄까요? 우리가 벌레 같을 때, 내가 너무 벌레 같고 남들도 나를 벌레로 여길 때, 그때도 주님은 뭐예요?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하고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이 오히려 가서 붙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오늘 말씀이 왜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냐면, 주님께서 여러분이 주님이 와서 손을 잡아주고 일으키고 세워주고 이 모든 일들이 이 여인이 한 게 없어요. 이 여인은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열병을 앓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마음의 열병, 육신의 열병. 그래서 아무것도 못해요. 거기다가 내가 하나님께 벌 받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날 싫어할 거라는 그런 마음속에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목사님, 난 요즘에 애들 키우는데 의욕이 없어요. 목사님, 난 요즘 교회 일에 의욕이 없어요. 요즘 직장 생활에 의욕이 없어요. 거의 보면 열병이에요. 마음의 병, 육신의 병.
그러면서 한쪽으로는 무슨 생각이네요. 어떻든 마음속에 하나님도 나를 안 좋아하는 거 아닌가? 나는 지금 지은 죄가 많아서 이런 거 아닌가? 하나님은 나를 그냥 버릴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 여인의 집에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병든 자를 위하여 오시고 죄인의 집에 오시고 찾아오셨다는 얘기예요. 왜요? 예수님이, 이 여인이 먼저 예수님을 찾았어요. 예수님이 먼저 이 여인을 찾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10절에. 그러면서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 그래요.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한 아이가 있는데 구덩이에 빠져갖고 냄새가 나고 더러워요. 이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여기다 다쳤어요. 근데 엄마가 그 아이를 바라봐요. 근데 그 아이한테 말합니다. 야, 너 그 더러운 거 다 씻고 그 다음에 상처 다 고치고 냄새 다 없앤 다음에 그랬다음에 엄마가 갈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엄마는요, 그 아이의 컨디션이나 상황이나 조건이 상관없어요. 먼저 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지금 나오는데 손을 내밀지 않아도 된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실 여러분, 마음의 열병이나 육신의 열병에 걸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 뭘 자꾸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자꾸만 죄인이다, 내가 벌 받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싫어할 것이다. 그래서 뭔가 좀 해보려고, 이쁨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하는데 할 수 있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할 수 있는 힘이 없는데. 그러니까 뭘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때는 뭐예요? 주님이 먼저 오십니다. 죄인이어도 오시고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와갖고 만나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란 게 뭔지 아십니까? 조건 없이 오는 게 은혜예요. 그런 다음에 와가지고 뭐합니까? 어머, 손까지 잡아버리네. 여러분, 이거 부정탑니다. 근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녀가 손을 잡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잡았겠습니까? 병든 자가 잡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잡았겠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잡았어요. 힘이 없는데 어떻게 잡아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 직장생활, 학교생활, 그리고 사역, 삶에 대하여 아무 힘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뭐냐면 마음의 열병과 육신의 열병 속에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자기가 죄인이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안 기뻐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싫어할 거예요. 왜? 하는 게 없으니까.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거 무기력 속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걸 요구하지 않고 주님이 그냥 손을 잡아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모로반사라는 내용인데요. 아이가 누워있으면 자기가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딱 오면 이렇게 막 손을 허우적댄대요. 이렇게. 이게 모로반사 본능이라 그러더라고요. 아이가. 우리 교회도 저 뒤에 아이가 있는데 이렇게 막 휘어적대.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상태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할 때 이럴 수가 있고 막 떨어질 것 같은데 살아보려고 막 이렇게 해봐요. 근데 뭐 움직이는 건 거기밖에 안 되는데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자녀를 위해서 뭘 해야 되는데 의욕이 안 생겨요. 교회를 위해서 뭐 해야 되는데 의욕이 안 생겨요. 그리고 자꾸 정죄감만 들어요.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안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쁨 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인은 한 게 없어요. 우리의 마음, 내가 먼저 일어나야 주님이 오시겠지. 아니, 못 일어나겠는데 어떻게 일어나요? 지금 상황이. 안 그래요? 우리는 말합니다. 먼저 내가 기도해야 주님이 잡아주시겠지.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을 보자는 거예요. 내가 먼저 믿음을 보여야 주님이 쓰시겠지.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일어날 수도 없고. 맞잖아요. 일어날 수 있어요? 뭘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주님은 이런 상황에 있는 걸 지금 보시고 어떻게 하냐면 잘 본문 말씀이 반전이에요. 그녀가 먼저 일어난 게 아니다. 그녀가 먼저 기도한 게 아니다. 그녀가 먼저 손을 내민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누가요? 그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럼 보세요. 그녀가 섬기기 시작한 뒤에 주님이 손잡아준 것도 아니에요. 섬겨서 손잡아준 게 아니라고요. 보면 문맥이 그래요. 맞죠?
아무것도 못하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열병을 안고 있고 내가 무기력 속에 빠져 있고 아무 힘도 없고 내가 중년이 되어서 또 엄마로서 아빠로서 무기력 속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병, 육신의 병 속에서 빠져 있는데 내가 자녀를 위해서 지은 죄가 많아서 일하면서 정죄감 속에 빠져 있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주님께 손도 못 내밀겠어요. 염치가 없다고 생각해서. 근데 여러분, 주님은 상관없대요. 주님은 상관없대요. 주님은 은혜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셔서 그녀를 잡아주셨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십시오. 이 잡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꽉 잡아준다는 거예요. 꽉. 놓치지 않는다.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굳세게 한다. 다시 한번 강건하게 한다. 무기력에서 일어나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세워준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그 열병이 떠나가게 해준다. 무기력하게 만드는 열병, 힘들게 하는 열병, 그 모든 것을 떠나보내준다 이 뜻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붙잡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열병이 떠났다. 떠났다는 의미가 놓아주다, 풀어주다예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혹시 이 자리에 아무것도 하기 싫은 무기력 속에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 뭘 좀 해야 되는데 뭐 힘이 안 생겨요. 그래서 왜요? 예를 들어서 왜요? 그러면 내가 마음의 병이 있어요. 또 왜요? 그랬더니 내가 몸의 병이 있어요. 그래서 왜요? 그런 일이 있어요. 뭐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그렇게 생겼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저는요 하나님이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무기력증에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지금 벌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정죄감 속에 있어요. 나는 벌레 같아요. 막 이러면서 있는 분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 주님이 그런 분들에게도 찾아오시고, 먼저 오시고, 먼저 찾아오셔서 먼저 붙잡아 주시고, 먼저 굳세게 하여 주시고, 먼저 여러분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때 여러분 열병도 떠나가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잡아 주실 겁니다. 그래서 모든 마음과 육신의 열병이 주의 이름으로 떠나갈 줄 믿습니다. 떠나갔다는 얘기죠. 여기 보세요. 지쳤대요. 그동안 뭐 기도도 했고 일도 열심히 했고 자녀도 붙들어줬고. 그러면 예수님이 잡아준 그 여인의 손 있잖아. 이 손이요. 이 손이 예전에는 어떤 손이었어요? 예? 밥하던 손, 봉사하던 손, 불 떼던 손 아니었습니까? 예? 근데 지금은 무기력해졌어요. 그럼 예전에 여러분 뭐예요? 지금은 무기력해져 있어요. 봉사하던 손, 사역하던 손, 그리고 또 뭡니까? 기도하던 손,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하던 손, 뭐든지 하던 손이었어요. 근데 이 손이 힘이 다 빠졌어요. 지쳤다는 거죠. 근데 주님이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 손을 그대로 잡아주셨다는 얘기예요.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더 용기를 내봐, 더 힘을 내봐, 일어나봐. 빨리 일어나지 못해? 아니, 못 일어나겠는데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거 다 하나도 안 하시고 그냥 굳세게 잡아주신 거예요. 자, 이렇게 보세요. 강해서 오지 않아도 된다. 할 수 있을 때 오지 않아도 된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괜찮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굳세게 하겠다. 도와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했던 이사야 43장 14절 말씀에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그 뒷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아무것도 정죄감과 죄책감 속에 있고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는 너 야곱아, 누구도 널 가까이 하지 않아도 내가 너를 붙들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보세요. 31절에 이 여자가 뭐합니까? 병이 나아갔고 수종 들고 있죠? 다시 뭐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자, 이제 중요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여자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여자한테 멈췄어요. 이 여자한테 왔어요. 당시에 병자의 집이 좀 많았겠어요? 죄인의 집도요. 근데 이 여자가 한 게 하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주님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았고 그분께 맡겼고, 그리고 뭐예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살아 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힘들고 몸이 힘들면 그냥 확 죽어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살아남아 있어라. 아무것도 하지 못해도 주님을 향하여 살아남아 있으라 이 뜻이에요. 다음 것도 한번 볼까요? 자, 이거 보면
사업도 안 되고 뭐 어떤 그런 것이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서 내가 믿음은 내가 해결하겠습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이거예요. 주님, 저는 지금 무기력합니다. 저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를 좀 잡아주십시오. 이게 믿음이에요. 다음 것도 한번 보여줄까요? 이것도 한번 볼까요? 갓난아이가 허우적 걸면서 이제 울어요. 이 아이가 울면서 그 자리에 살아남아 있으면 뭐예요? 엄마가 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사야 에스겔 16장 6절에 보면 피투성이라도 발부동 치는 것을 보고 이르기를 살아 있으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그 곁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상황이 뭐냐면 4절이에요. 뭐라고 나오면 태어난 날에 탯줄을 자르지 않고 있는 핏덩어리 상황이에요. 그럼 한번 보자고.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 피투성이라는 말은 뭐 성인이 피가 절절 흘리는 게 아니라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탯줄을 정리하지 못했어요. 탯줄이 이렇게 감겨 있어요. 그리고 아이를 씻기지도 못하고 포대기도 쌓이지 못했어요. 돌보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이 아이가 지금 던져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 지금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의 처해진 상황이 마음의 병, 육신의 병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탯줄도 자르지 못하는 피투성이 같은 상황이 되어 있는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주님이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곁을 지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너의 상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하더라도 살아남아 있어라. 그리고 너가 지금 죄책감이 가고 정죄감이 있고 그리고 병이 있고 뭐 한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에 있지라도 아무도 널 가까이 하지 않아도 주님을 향하여 살아남아 있으라 이 뜻이에요. 지나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살아남아 있으면 멈추겠다는 뜻입니다. 오늘 주님이 어떤 자리에 오셨습니까? 여인이 누워서 발버둥 치는 그 자리, 아무것도 하지 못하지만 살아남아 있는 그 자리, 그게 믿음이에요. 다른 게 믿음이 아니라. 무슨 뜻입니까? 도저히 살 소망이 없어도 살아가라. 아무 힘이 없어도 포기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가정을 위해서 돈을 버는 분들이 있어요. 여자분들, 남자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너무 이제 마음과 육신의 병 때문에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냥 확 죽었으면 좋겠어요.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엄마로서 아빠로서 무슨 생각이 나면 하나님한테 내가 벌받아서 이렇게 되는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계속 들면서 정죄감이 들면서 하나님도 날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주님을 포기해버리고 사는 것도 포기해버리고 그럴 마음이 들어요. 근데 주님이 뭐냐면 주님을 향하여 살아가고 살아남고 주님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그것 자체가 뭐냐면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거, 피투성이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저는 그 사연을 다 몰라요. 근데 분명하게 마음이 너무 힘든 분도 있을 것이고 몸이 너무 힘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 원인이 뭐였든 뭐 자녀 문제, 무슨 문제 많겠죠. 그러면서 그 일로 인하여 모든 것이 다 무기력해져서 하고는 있지만 사람은 있지만 투명인간이야 그냥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이 날 안 좋아해서 우리 집이 이렇게 된 것 같다.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다. 내가 다 어떻게 하나님께 이쁨 받을까 별 생각이 다 있어요. 그러면서 내 삶은 거의 피투성이야 그냥.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주님 앞에 내놓을 믿음이 없어. 어떤 믿음이 했더니 주님 앞에 섬김도 많이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이 지나가고 있는데 피투성이라도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주님을 향하여 살아남아가고 살아가고 눈을 뜨고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모습, 그 자리에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자, 7절에 보십시오. 6절이 지나 7절에 내가 크게 자라게 하리라. 그 이후에 이 피투성이가요 막 성인이 돼요. 그리고 결혼도 막 해버려요. 어떻게 이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요? 살아 있었으니까. 죽고 싶었는데, 다 그만두고 싶었는데 그렇지 않았단 얘기예요. 자, 오늘 이 자리 기도도 잘 안 되고 미래도 안 보이고 몸도 마음도 지쳤고, 자, 그 다음. 근데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요. 지금 나 같은 사람들도 싫어하고 하나님도 싫어하고 다 싫어할 거야. 그래도 여러분, 주님은 싫어하지 않아요. 왜? 은혜로우신 분이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죽어 있으면 안 돼요. 살아 있어야죠. 주님 앞에서 살아있고 살아가고 살아남아야 합니다. 왜? 여기 써 있잖아요. 죽은 자리에 오신 게 아니라 살아있는 그 자리에 온 거예요. 그 장모의 열병에 누워있는 그 자리에 온 거예요. 자, 여기 나오죠. 강해지라고 하지 않았다. 일어나라고 하지 않았다. 해결하라고 하지 않았다. 살아있으라고 했다. 근데 저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는데, 마음의 열병, 육신의 열병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무기력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다 그만두고 싶고, 그래서 원망도 나오고 울어도 되고 기도도 안 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 같은 사람 안 좋아할 거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게 하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죄인을 위하여 오셨고, 예수님은 죄인을 위하여 오셨고, 병자를 위해서 오셨고, 벌주로 오신 분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이거예요. 주님 곁에 남아있어라. 주님을 향하여 손을 뻗어라. 힘들어도 주님을, 이 이름을 불러라. 이게 믿음이에요. 원래 이제 레마 찬양을 제가 처음에 했던 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였어요. 이거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걸 좀 바꾸자 그랬는데 이게 안 바뀌었더라고요. 저는 이제 묵상을 하면서 이 찬양이 이제 마음이 와닿겠죠. 저라고 여러분 막 의욕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고 막 그럴 때가 왜 없겠습니까? 성도님들도 그럴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이 생각드는 게, 하나님이 날 싫어하는 거 아닌가? 나는 정죄감이 있는 거 아닌가? 나는 병든 자가 아닌가?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러분 닦아주시는 분이고, 찾아오시는 분이시고, 붙잡아 주시는 분이시고, 살려주시는 분이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찬양을 불러보려고 합니다. 제가요. 너의 눈물, 제가 불러보려고. 너의 눈물 닦아주리라. 너의 한숨 거둬주리라. 너의 아픔 씻어주리라. 너의 고통 지워주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위로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제 일어섭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 손을 붙잡습니다. 새 힘 얻고 달려갑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만 좀 기억을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지금 여러분 주님 포기하지 마시고, 어떤 상황이든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주님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을 향하여 살아남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 곁에서 살아가야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엔요, 우리 주위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힘을 내라는 말은 아무 응원이 안 됩니다.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아무것도 못해도 괜찮아. 그렇게만 있어도 괜찮아. 오늘 하루를 살아낸 것만 해도 이미 대단한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하루를 살아낸 게 대단한 거라고요, 여러분. 제가 믿음이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물론 믿음은 달려가고 승리하는 것이죠. 그러나 늘 그렇지가 않아요. 달려가지도 못하고 승리도 못할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요, 하루를 살아가는 거. 어떨 때는요, 도저히 이 하루를 버틸 수 없었는데 다시 아침에 눈을 떴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주님을 생각하면서, 자녀를 생각하면서 아침에 또 눈을 떴어요. 또 무너진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요. 기도가 안 되는데, 도저히 안 되는데, 어떤 것도 할 수 없는데 내 입에서 한마디가 나와요. 주님.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어요. 근데 오늘도 주님 곁에 남아 있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걸 주님이 기뻐하셔요. 이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시고 잡아주시고 세워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겁니다. 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무슨 일이 생길까요? 주님이 오십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그 다음엔요, 주님이 세워주십니다. 아무것도 못하는데 이렇게 해주신다니까요. 왜? 우리 주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한 문장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님이 하신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부르겠습니다. 이제 일어섭니다. 다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이제 일어섭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 손을 붙잡습니다. 새 힘없고 다시 한번 불러봅니다. 이제 일어섭니다. 이제 일어섭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 손을 붙잡습니다. 새 힘없고 달려갑니다. 새 힘없고 달려가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십시오.